자, 오늘은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22번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항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법적인 맹세는 다 같이요.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 맹세 행위에 있어서 맹세자는 정당한 경우에 하나님의 증거를 기원하면서 확실성을 보장한다. 즉,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그 자신의 진실성 여부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맹세는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 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배의 한 부분이다.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요?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 했을까? 그러면 성경에 말이 두 개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맹세하지 마라 신약에 이런 말씀하신 것은요,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잘못된 맹세 그런 건 하지 마라, 올바른 맹세를 하라,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잘못된 맹세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두려워하고 경건한 사람들은요, 잘 안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늘로 맹세를 해. 내가 너한테 이거 꼭 줄게, 하늘로 맹세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피했어. 부담스러우니까 하늘로, 땅으로, 내가 뭐의 이름으로 맹세해,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맹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맹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맹세를 나중에는 안 지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왜 안 지키냐 이랬더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했잖아. 내가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땅의 이름으로 맹세했지 언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걸 많이 했지만은 잘못된 맹세를 한 것이고 또 그것도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맹세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맹세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자, 오늘 타이틀을 보면요, 합법적인 맹세와 그리고 서원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어떻게 맹세 다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긴 하는데 그 대상이 사람에게 관계된 게면 내가 너한테 라고 하면 이거는 맹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하면 이거는 서원입니다. 구분되겠죠? 사람에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맹세고 하나님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이렇게 꼭 해줄게 라고 내가 약속을 할 때 사람의 약속으로는 좀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거니까 너한테. 그러니까 그 진실성에 대해서 아주 큰 담보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반드시 한다. 너무 맹세했어. 이 거짓말 아니야? 진짜 참말이야?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진실성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주장하는 것, 혹은 자기가 약속하는 것. 내가 너한테 뭐 줄게. 그거 어떻게 믿어? 못 믿어? 그러면 내가 맹세할게. 나를 믿어. 내 이름으로 맹세할게. 너를 어떻게 믿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그래, 그럼 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약속하는 거에 관해서 이거 이상의 더 이상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거 할게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혹은 주장입니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봤냐? 저 사람이 저기 담 넘어가는 거 봤냐? 봤어요. 진짜냐? 진짜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요. 진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주장이죠, 그죠? 자기 주장 내지는 자기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이 진실하고 맞다라고 약속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맹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서 두 번째 항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름은 거룩한 경외와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허망하게 혹은 경솔하게 사용하면서 맹세함도 죄악이고 어떤 다른 것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도 죄악이다. 그런 죄되는 행동은 두려움으로 깊이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하는데 맹세 중에서 할 수 있는 맹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하늘에 저 달을 봐라. 내가 저 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게. 이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이고 진리고 진실이다.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믿을 만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 대상은 하나님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보았다 혹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할 때 어떤 그런 다른 이름을 빌려왔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맹세는 잘못된 거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름 외에는 더 쓸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진실하시고 가장 참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갖다 하는 거는 하나님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참이 없다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경솔하거나 혹은 사사롭게 장난삼아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도록 내가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속에 깊은 어떤 고백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는 내가 언제나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언제 약속해? 막 우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 해놓고 나중 가가지고 딴소리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경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허망하거나 경솔하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해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맹세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중대한 일에 있어서 그랬어요. 자, 중대한 일은 뭐예요? 예를 들면 재판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담 넘어갔어. 근데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증인이 있냐? 그래서 증인으로 불려갔어. 그럴 때, 야, 너 이거 진짜 담 넘어간 거 봤냐? 아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대한,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 났는데, 야, 너 이 사람이 칼 들고 죽이는 거 봤냐? 봤다, 안 봤다.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 어떤 사사로운 목적에 따라서 뭐 봤다, 안 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데 진짜로 그렇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대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맹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대한 일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재판에 이런 문제 있잖아, 재판에. 시비를 가르는 데 있어서 이게 재판이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거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 맹세할 수 있냐고. 내가 맹세한다고. 법정에 가서는 당신 위증하면 처벌받을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우리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이거 맹세한 거 올바른 거냐고. 그거 하는 거죠. 그런 게 요청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맹세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죠. 필요하니까 중대한 일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맹세의 내용은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서 요구되는 거 이런 거냐.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마땅히 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별로 가치가 없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도박에서 한 10억 벌겠다고 내가 맹세한다고 하늘을 두고 뭐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예? 성경에 도박하는 얘기 안 나오는데 왜 도박한다 해서 내가 돈 벌겠다고 맹세를 합니까? 맹세 많이 했죠? 맹세 많이 했죠? 성경에 없는 얘기도 많이 했지.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정말로 중대하고 필요하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이지 그거를 막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갖다 지어내서 맹세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합법적인 그런 권위에 의해서 요구되는 데는 그 맹세에 대해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정에서 소환했어요. 당신이 증인이라 하는데 와서 좀 이거 증인을 서달라고.
그건 합법적인 어떤 그 권위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 재판을 합니다. 교회에서 재판합니다. 언제 재판하느냐?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보통 때는 이렇게 그 행정을 다뤄요. 행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세례를 이렇게 준다 그럴 때는 막 주는 게 아니라 세례 문답 교육을 다 받고 또 본인의 신앙을 확인해서 이제 어제 그 세례 문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기로 해서 오늘 세례를 주면 세례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범죄 사실이 있어요. 범죄 사실, 교인 중에 범죄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환해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부인이 둘인지 셋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소문이 들리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소환하죠. 와라. 그래서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게 집이 둘이고 셋이냐? 그거 잘못된 거라. 그렇게만 됩니다. 근데 진짜면 책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심각하면 교회 나가라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갑인 줄 알아요. 예? 교회에 내가 와주는 것만 해도 막 쩔쩔맨다고 나는 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난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요, 교회가 갑이에요.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이 휘두른지 알아요? 예? 막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있으면은 오면 와야 돼. 세상의 법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당신 이런 죄가 있다는데 와라고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안 하면 쫓아내버려요. 당신 교인 아니야. 그럼 나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지.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도 쫓겨났다는 얘기야.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그 교회 무서워야 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굉장히 무서워해야 됩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되시니까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범죄 사실이 잡히면 재판회로 모인다니까. 재판 법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와서 그러냐라고 할 때 말하라 그러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없느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없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정당하게 권위에 의해서 요구되어질 때는 그 맹세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자, 누구든지 맹세하는 자는 마땅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명심해야 된다. 자, 맹세할 때는 이런 사실들을 잘 주의해라. 첫 번째, 맹세는 중대하고 엄숙한 행동이라는 것. 이거 아시죠? 가가지고 애들하고 뭐 생일날 뭐 할게. 귀찮아가지고 그래 생일날 뭐 해줄게 그랬어. 애들은 손꼽아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바빠가지고 까먹었어. 그래서 아들이 따지는 거예요. 생일날 왜 그냥 왔어요? 난리가 나죠. 예, 엄숙하고 중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지킵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달력에다 써놔야 돼. 우리 아들 생일날 이번에 막 장난감 사주겠다. 아니면 뭐 핸드폰 사주겠다.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기어이 중대하게 그 맹세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애들이랑 걸었잖아. 손가락 걸어가지고 아빠 맹세해, 약속해, 맹세해, 알아서 했잖아. 그런데 애들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했는데 어른은 장난삼한 거야. 그럼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 것 이외에 그 무엇이든지 맹세로 장담하지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본 것, 자기가 진짜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만 맹세해야 되는데 대충 뜬 소문에 누가 그렇더래.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막 뒤바꿔 놓으면 안 돼요. 모르는 거 혹은 확신하지 않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맹세라는 이름으로 갖다가 붙여놔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여기서 정말 조심한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위증이라든지 그런 막 소문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거 되면 안 돼요. 너 진짜 그거 진짜지 맹세해. 그러니까 너 진짜 맹세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라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야. 네? 사실은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요.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진짜라고 전달하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확실한 것, 진리라고 확신하는 거 아니면은 거기다가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갖다 맹세를 탁 붙여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시라. 세 번째, 자기 힘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무엇에 대하여서나 맹세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힘에 가능한 부분만 맹세해야 되는 것이지 가능하지 않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만약에 그 맹세를 했다면 잘못된 것 같아. 시집 와서 5년만 고생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거는 자기 능력 바뀝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맹세를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힘의 분수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다 막 남발한 거야. 맹세를 다 한 거야. 그걸 나중 가서 보니까 완전히 부도수피야 전부 다. 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조심해라 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라고 믿는 거에 대해서만 딱 한정해서 맹세하게 될 것이고 내 힘으로 딱 실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을 한다 했지만은 나중 가서 보면 전부 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능력 고려 안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자기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에 관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고 예라고 하는 것이지 능력도 아닌 거에 대해서 막 해버리면 나중 가서 그 뒷수습은 누가 하는가? 뒷수습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한 맹세가 합법적인 권위로부터 요구되었을 때 그것을 거절함이 죄라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합법적인 권위, 예를 들면 교회나 세상 법정에서 불렀어요.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당신 정말 그거 받느냐 맹세하라 했더니 나는 안 해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법적인 거에 관해서 충분하게 자기 입장에서 진실되게 거기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을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세상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신용사회 그러는데 부도 내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못 믿는 건 왜 못 믿어요? 그 사람 말을 못 믿는 건데 심지어는 맹세까지 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도 못 믿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어느 사람에 대해서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잘 지켜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붙었다 하면 100%인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 여부는 100%로 확신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안심하고 다 믿을 수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믿을 거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겠다.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건전한 맹세가 성경적인 맹세가 있다면 그 부분은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지켜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입니다. 자, 맹세는 평범하고 명확한 말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맹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하고 있는데요. 평범하고 명확한 말. 그러니까 맹세를 했는데 도무지 이게 암호 같아. 그러니까는 뭐라고 맹세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해독하기 어려워. 혹은 명확하지 않아. 그래야 나중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나중에 출처불명하고 나중에 책임 이행을 해도 안 해도 이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맹세는 하면 안 된다. 막연한 맹세는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을 의미할 수도 있는 막연한 표현. 그러니까는 그 은유법, 직유법, 환유법 뭐 해가지고 온갖 걸 다 동원했는데 내가 뭐 당신을 사랑할게 하는데 그 사랑하는데 정말 뭐 같이 사랑할게 했는데 그게 직설법인지 아니면 은유법인지 아니면 그냥 무슨 법인지 모르겠어. 그런 어떤 복합적인 막연한 의미를 포함하는 이런 막연한 표현 자체는 이 맹세에 맞지 않다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얘기. 그렇겠죠? 들을 땐 좋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가 불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솔직하지 않은 언사를 사용하지 말 것이다. 이게 바로 위증입니다. 거짓입니다. 예,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 와서는 예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솔직하지 않은 언사예요. 거짓말하는 거짓말. 이거는 참으로 나쁜 겁니다. 차라리 인간이 거짓말을 했으면 인간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가지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하지 않은 거 이거 하지 마라. 마음에도 없는 거 한다 하고 할 수도 없는 걸 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 가서 완전히 부도가 나버리고요. 뭐 하나님도 그냥 욕을 먹는 거고요.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솔직하지 않은 거 하지 마라. 거짓하지 마라. 두 번째, 자 맹세를 잘못하고 부득이하여 이행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잘못된 맹세를 하면 안 돼요. 예, 잘못된 맹세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하여튼 간에 도둑질해서라도 내가 10억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맹세는 잘못된 맹세입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 미워가지고 내가 너 골탕 먹이겠다. 진짜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들었는데 기숙사에서 둘 지내는 방에 기숙사에서 하나는 뭐 선배고 하나는 후배가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갑이 선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후배한테 물 떠오라 이랬대. 물 떠다 줬대. 근데 또 물 떠오라 그러네. 계속해서 물 심부름 시키는가 봐. 그래서 물을 열심히 떠다 줬대. 그래서 어느 날 물 맛이 이상하더래. 락스 맛이 나더래.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봤더니 화장실 변기에다 퍼다 준 물이야. 네. 요거 물이다가 갖다 바쳤는데, 많이 했는데 꼬리가 기니까 잡혔겠죠. 근데 그거 한 애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물 떠라고 물심부름 시킨 놈이 나쁜 거예요? 네? 오직 시켰으면 열받으니까 변기물 퍼다 줬을까. 근데 아마 어느 날 화장실 변기를 락스로 청소했는데 락스가 다 떨어져 나가기 전에 그 물 퍼다 줬나 보지. 들켰나 보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맹세하면 안 되거든요. 잘못된 맹세. 내가 도박해서 돈 꼭 벌어오겠다. 이런 맹세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맹세를 했으면 여보 좀 기다려. 내가 도박해서 돈 10억 따올게. 이런 맹세를 했으면 이런 거는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이행하면 안 됩니다. 이행하면 더 죄를 짓는 겁니다. 더 죄를 짓는 거야. 잘못된 맹세를 한 것도 잘못됐는데 잘못된 거를 또 행하면 완전히 잘못되는 거지. 내가 미워해서 너 죽이고 말 거야. 이런 거는 맹세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맹세라고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또. 가서 진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되지. 이행하는 죄를 또 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부터. 그러나, 죄 아닌 것을 맹세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죄가 아닌 것. 예를 들면, 내가 월급 타오면 갖다 줄게 했으면, 어디 가서 도박해서 가져오는 건 하지 말더라도 월급 탔으면 갖다 줘야 되잖아. 근데 월급 타서 도박하러 간 거예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월급 타와서 내가 갖다 주겠다 한 건 뭐예요? 죄 아니죠, 그죠?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맹세했을 때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야. 담배는 안 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담배 안 피겠다고 맹세해야 되겠죠, 그죠? 담배 안 피워야 되겠다고 맹세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요런데, 한 3일 지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 인생이 뭐 긴 것도 아닌데, 담배를 피우나 안 피우나 똑같은 거 아닌가. 확 피워버리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 죽어도 좋으니까 담배 피겠다 해서 피면 안 되고요. 죄가 아닌 것을 맹세했잖아요. 예? 죄가 아닌 것을 맹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말이야. 생각이 달라졌어. 뭐 인생이 뭐 10년 더 살면 뭐 하냐. 내가 죽고 말지 담배 피다 죽겠다. 아니, 담배 핀다 죽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 죄가 아닌 맹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정말 아침에 늦잠 안 자고 일어나겠다.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 근데 그럽니다. 막 작심삼일이에요. 한 3일 되니까 오늘은 그냥 확 자버릴래. 회사도 안 가고. 아니, 그런 거는 해롭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밥 먹으면 운동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죄가 아닌 거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한 결심이었고 내가 만약에 우리 같이 하기로 했다 그랬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맹세하고 진리에 대해서 그렇다 해놓고는 그냥 자기 배가 좀 아파버리면요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하니까 나는 모른다 하거나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맹세하면 안 돼. 그 잘못된 맹세를 했으면 그냥 회개하고 말아야 되지. 그 잘못된 것을 맹세니까 굳이 하겠다. 조폭 가입했으면 회개하고 나오는 게 낫지. 조폭 가서 맹세했으니까 나 끝까지 조폭 가입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해로울지라도 선한 것을 했으면은
선한 것에 대해서는 맹세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유 좀 불편한데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해야지. 그러니까는 맹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안 싸우기로 했으면 안 싸우는 게 뜻인데. 서로 싸우지 말자고 맹세했으면 서로 안 싸우는 게 뜻인데. 아이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싸우자. 맹세 깨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편의성에 따라서. 그렇죠? 자, 5번 항목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5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함은 성질상 맹세함과 같다. 그러므로 그것도 역시 종교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며 또한 그와 같이 신실하게 실천해야 된다. 자, 이제 주제가 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서원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에게 관계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봤다 안 봤다, 내가 그렇다 안 그렇다, 이 얘기는 맹세에 속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관계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드리겠다 하겠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거는 서원입니다. 서원도 성격이 비쌉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좀 더 있습니다. 자, 6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6번 항목에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상대로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서원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의할 점 첫 번째입니다. 자원하여 믿음과 책임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서원을 했는데 자원해서 해야지, 너가 이렇게 서원해, 너 이런 거 해, 하나님 앞에 약속해, 그러니까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기 싫은데 그냥 뭐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떤 의사 결정을 가지고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감을 느끼고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받으신 분 중에 강제 납치되어서 오늘 지금 세례를 강요받고 있는 분 일어나세요. 아무도 없죠?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나 세례 한 바퀴 더 하세요. 그러면 예배에 참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인의 책임을 다할 것이냐 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일종의 세례도 보면 서원의 한 부분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부인, 아내가 가라서 했다고 그러고, 우리 부모님이 하라니까 할 수 없어, 용돈 안 주니까 세례 받았다고 그러고, 근데 군대에서 끌려가 세례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네? 교회 누가 끌려 나온 사람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자기 분리하면 그럽니다. 그건 나는 별 생각도 없었는데 갖다 등록을 해놓고, 교회에다 등록을 했더니 자꾸 찾아오냐고, 귀찮다고, 끊으라고. 등록해놓고도 그래요. 등록해놓고도 교회 안 보이시네요. 그러면요, 귀찮게 전화를 하네, 끊어, 이렇게 말하고 교회 안 나온단 말이네.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라고 한 것은 자원해서 그만한 책임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겁니다. 약속한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감사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큰 어떤 이렇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표현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하겠다고, 그거 서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감사함이 넘쳐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서운하게 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간사하거든요. 받을 때는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예를 들면 대학을 갈 수 없는데 미달라서 대학을 갔어. 그것도 예를 들면 서울대학 가는데 미달라서 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생 감사해야 되겠지. 그래서 서원들 안 하시죠. 그런 은혜가 예를 들면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보서 예를 들면은 내가 차 사고가 났는데 진짜 이거 죽어야 되는 거야. 차가 다 찌그러졌어. 근데 멀쩡한 거야. 너무 감사하다.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일 예배는 내가 지킬게요, 할 수 있는 거죠. 주일 예배 성경적이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 근데 차 사고 나서 엉망이 돼가지고 차가 다 폐차됐는데 내 멀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면 그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맞는 거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이행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감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정말 오래도록 간직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나? 할 수 있다니. 그 다음에 소원 성취입니다. 소원 성취.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한나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아들 주시면 아들 바친다 했어. 이게 잘못된 소원 아니에요.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받는 것보다는 받고 싶어. 그 대신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야. 그러니까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건전한 의미에 있어서요. 소원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것을 하겠다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평생에 100억 구경도 못 해놓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비성적인 걸 하거나 비성경적인 걸 하거나 혹은 자기 능력 밖의 것을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아니 아들 주셨는데 원래 없던 아들인데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는데 그건 할 수 있지. 없는 아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 자기는 불임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소원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강력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정말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소원이 가능하겠죠. 그 소원이라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 그런 거죠. 세 번째요. 소원하는 자는 그 소원에 따르는 필요한 의무 수행과 및 그와 관련된 일들에 더 엄격히 책임져야 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하겠다는 맹세도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께 한 맹세를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7번 항목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원할 수 없는 경우, 자, 소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된 것을 하겠다고 소원하는 것. 말씀에서 금지된 거. 예를 들면 사람 죽이겠다고 소원하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이런 거 하겠다. 근데 뭐 교회를 때려 부시겠다. 이런 거 소원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소원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소원할 수 있거든요. 입다가 그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했어. 근데 자기 무남동녀가 뚝 나오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전쟁에 이기고 오는데 누가 나가겠냐고. 뭐 무남동녀 딸이 나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번제로 바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하면 안 돼요. 이게 불태워서 자식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 생각에 그러는 거야. 지 생각에. 불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지 말아 있어. 근데 입다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전쟁에서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내가 막 뭐든지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자기 무남동녀 딸을 바쳐야 됐다네 나중에. 잘못된 소원이라 해서. 그럼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에 금지된 소원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에 방해되는 일을 하겠다고 소원하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금지도 안 되고 명백한 건 아니지만 도움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주일날 절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돈을 벌어서 성공하겠습니다. 이런 소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주일 예배 드리라 했지 어디 가서 돈 벌어 성공했다 했어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주일날 뭐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은 내가 정말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열심히 하고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을 지키긴 지키지만은 명하신 의무에 방해가 되잖아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완전히 비몽사몽하겠죠. 예? 그럼 그런 금지는 아니지만 금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방해될 만한 요소들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 하겠다 마겠다 하는 것도 소원이 잘못된 거예요. 자, 세 번째도 이렇습니다. 세 번째. 소원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도 금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뭔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독신 소원을 해요. 천주교에서. 그 신랑 신부가 아니라 신부 수녀 독신 소원을 합니다. 근데 독신 소원이라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성경에서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 수 있는 은사가 있느냐 그랬어.
은사가 있느냐? 은사가 없어. 여자만 보면 남자 생각나고 남자 보면 여자 생각나고 이러면은 독신 은사가 없는 거야. 그런데 가가지고 독신하겠다고 또 서원해놓고 가가지고는 신부는 수녀가 아니라 하여튼간에 남자를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고 막 이래 버리면은 그거는 사실은 억지 아닙니까? 억지.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능력 안에 있는 건가 그걸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 안에 있는 건가 이게. 만약에 지금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허락하시는 건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이런 거 있습니다. 부모들이 성급하게 자녀들에게 관계되는 소원을 해요. 예? 우리 아이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뭐 갖다 바치겠습니다 한 거야.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의 소원에 강력한 게 있으면 소원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내 눈 빼서 바치겠다 한 거는 하라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눈 빼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 자녀가 앞으로 뭐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자녀한테 의견을 물어봤냔 말이에요. 애가 유치원 다니고 꼬맹인데 애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부모가 봐서 다급하니까 마구잡이로 해놓고는 나중 가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줬는데 그런 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은 부분 서원 자체는 건강할 수 있지만은 건강한 서원을 건강하게 못 해내는 이유 중에는 하지 마라고 하는 서원들을 무척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맹세도 잘못된 맹세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걸 많이 한다예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월 꺼내가지고 자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막 그런 거 서원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녀가 컸을 때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서 풀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몰래 가서 막 서원하잖아요. 남편이 알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사려 없이 그런 서원하는 거 또 뭐 이런 거 있죠. 뭐 부흥회나 기도원 가가지고요. 좀 상황에 막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뭘 했어. 막 헌금하겠다 하고 뭐 했어.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 성경헌금 하라 그러고 뭐 건축헌금 하라 그러니까 안 하더만. 근데 뭐 어디 집회 한번 갔다 오더니 거기 가서는 막 헌금한다고 막 해버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데 생각해 해가지고는 자기가 성급하게 하거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란 말이죠. 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뭐 듣고 막 뭐라 하니까 뭐 강요해야 하든 아니면 자기의 판단 착오에 의하든 간에 성급한 거지. 그런 거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만신창이에요, 만신창이. 잘 생각해봐요. 예? 별로 뜻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도 안 맞고 내 능력에도 벗어나고 별 의의도 없는데 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다가 하겠다 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하겠다 한 거, 예? 그 다음에 뭐 내가 주일은 지키긴 지키는데 뭐 밤새도록 뭐 내가 막 일하고 게임하고 와가지고 주일 지키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갖다 붙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정말 잘못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막 11조를 서원하겠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11조는 의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꼭 11조를 서원해서 바치겠습니다.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하라 하는데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서원까지 해서 하나님께 약속해서 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럼 넌 두 번 바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게 되면 만신창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어디로 생각하라고요? 결국에는 천주교로 생각해보라 얘기잖아요. 천주교가 이런 잘못된 맹세와 서원의 소굴입니다. 천주교가. 교회가 잘못된 교회일수록요, 맹세와 서원이 분별 없어가지고 엉망진창되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의 표예요, 표.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어 없어요? 교회 왔는데 내 뜻하고 다르게 잘못된 맹세를 막 시키거나 강요해가지고 맹세도 했고 서원도 했고 그것 때문에 내 양심이 주저앉았으면 손 들어봐요. 내 볼 때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뭐 이단에 끌려다녀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막 서원을 시키고 맹세를 시키고 했는데 잘못된 것 때문에 나중에 오도 가도 못하게 해가지고 평생 돌아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거 만들어. 이게 영적으로 볼 때 강도거든요.
그래서 밑에 써놓은 말이 그 말인데요. 로마교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로마교의 천주교를 말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예를 들면은 독신의 은사도 없는데 독신을 막 하란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물질을 안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수도사도 아닌데 물질을 안 가지고 내가 수도 생활을 하겠다든지, 이런 거를 막 약속을 시켜가지고 끌고 나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맹세와 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겠고, 정말 성경적이고 건강한 부분에 있어서 꼭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일부분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있는 생활, 이 생활이 진리이시고 참이신 하나님을 잘 믿는 생활이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합당한 소원과 맹세를 분간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이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유익할 수 있는 복 있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